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나귀를 키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인 나귀가 있었고 또 나귀 새끼도 함께 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두 제자를 보내시며 1절에 보니까 보내시면서 함께 있는 것을 니네들이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끌고 오라 다음에 뭐냐면 끌고 온 다음에는 내가 그 나귀를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쓰겠다 할 때 즉시 보내리라. 이게 꼭 헌신 예배 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몸모를 써야 되겠는데 뭐 말이 맞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묶여 있는 걸 풀어서 좀 가져오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그가 즉시 보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볼 때 말이야 7절에 보니까 겉옷을 그 제자들이 그 위에 얹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무슨 헌신을 얘기하는 거? 뭘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을 확신받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시간만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만 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뭐 신학 공부 안 가니까 뭐 자식을 신학 공부 시켜서 자식을 헌신시키고, 그러나 좀 야근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안 가고 자식을 보내고 이러고 야근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뭐 신학을 가는 것도 헌신이고 물질을 바치는 것도 헌신이고, 내 시간을 바쳐서 피곤한데 열심히 기도해 나가서 우리 루원이를 비롯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 아픈 자녀를 위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면서 남성들이 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 작정을 하는 것도, 이것도 남성교회 중요한 헌신 예배고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그 동물 위에 좀 타야 되겠다. 지금까지 아무도 안 탔잖아. 그래서 묶여 있었잖아. 이제는 내가 거길 타야 되겠다. 그 나귀가 뭘까 하는 생각해봐요. 내 나귀는 뭔가? 내 묶여 있는 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뭘 타겠다는, 내가 탄다. 이제부터는 네 동물이었지. 오늘부터는 내 거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이게 열매가 없어? 근데 사실은 그때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열매 때가 아니더라. 열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근데 무화과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따면서 열매 때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따긴 땄는데 첫 번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따야지, 빨리 따야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맛있는 무화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따면서, 야, 왜 무화과 열매도 없어? 아니, 성경에 말하는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좀 기다려야지 무화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봄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가서 열리는데, 봄에 나오는 거는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따서 버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무화과 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자꾸 그래? 우리 좀 이상하다. 예수님 지금 심통을 부리시나? 아니, 지금 무화과를 어떻게 따먹어? 저 무화과는 따서 버리는 거 다 그걸 모르셔? 예수님이 다 아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야, 무화과 왜 열매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왜 열매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되므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장 12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머리에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매는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맺힌 열매가 있는데 그건 무화과로 먹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그런 것, 뭐 잎사귀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달라고 하는 거죠. 무슨 심통도 아니고.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잎사귀밖에 없고 먹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이제부터 너에게 열매가 없을 거야. 이 무화과 나무 저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정말 나와 보니까 그 불쌍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나 근데 이런 구절들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예수님이 이거 뭐 심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때도 아닌데 분명히 적혀 있잖아.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거기서 찾고 있으며 또 무화과가 없다고 왜 저주하시고 그러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오늘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조금 이제 초점을 저에게 맞추는 것 같네요. 저게 무슨 설교지? 왜 또 뭔 말장난을 하려고 저 얘기를 꺼내는 거야?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석 때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분들이 쓰고 신학자들이 쓴 게 그게 글쎄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답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주석책을 본 건 아니고 좀 그렇게 봅니다. 무화과의 때든 아니든 예수님 달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많어.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무화과 때 아니에요. 당연히 무화과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화과 왜 없니 너? 에이 저주 받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뭐냐 이거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때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어느 시기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 줘. 그러면 우리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인 나귀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야 돈 내지 말고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 그러면 걔네들이 줄 거야. 제자들이 가면서 세상에 이런 도둑질이 다 있나. 아니 남의 나귀 열심히 키운 나귀를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 안 줄 거야. 가서 얘기나 한번 해보자.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이요 요거 좀 달라 그러는데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뜻 여기 가져가셔서 깜짝 놀라. 아이고 이건 무화과 나무가 아니네.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라 그러는데 막 주네. 이 나귀가 뭘까요? 이 나귀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나귀는 뭐냐면 우리 오늘 찬양하신 분들의 영입니다.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쉴 때도 없이 무화과가 영이에요. 영. 무화과가 내 영이라니까. 이 나귀 새끼도 내 영이에요. 어떤 영은 어린 영이니까 나귀 새끼라고 그러고 어떤 영은 큰 영이니까 그냥 나귀라고 그러고 그 영인데 이 영이 어떤 흙 속에 갇혀 있어, 묻혀 있어, 묶여 있어. 이 영이 내 본능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육체 속에 숨겨져 있어. 그러면 우리들이 받는 수많은 연단들은 뭐냐? 내 영을 꺼내기 위한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요걸 아셔야 돼. 예?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을까요? 내가 너무 잘 믿는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영이 좀 더 훌륭하신 것이지 뭐 교만하면 안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을 꺼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 영을 꺼내서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근데 뭐 말이 많아. 뭐 여름이라서 뭐 열매가 없니, 가을이라서 열매가 있니, 뭐 말이 많아. 그냥 쓰시겠다 그러면 봄이라도 무화과 너무 그냥 열매 맺히면 되는 거지.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영이 육을 뚫고 나와서, 영이 우리들의 혼과 육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묻혀 있잖아. 이것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거닐 때, 예수가 그 영을 탈 때, 그 영을 타고 입성할 때 그 영이 드디어 예수와 합작품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써 합작품이 되었을 때에 그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그 영이, 예수와 하나 된 그 영이, 연합된 영이 내 성질을 다스리고 내 본능을 다스리고 내 이성의 세계, 내 생각의 세계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의 영이 주님이 꺼내가지고 주님과 연합해지지 않는 그런 영은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부인 손잡고 교회를 다녀도 내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미래, 내 비전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나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딱 고삐를 잡고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고삐를 주지 않는 그런 나귀가 되고 마는 거죠. 헌신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아까 바친다 그랬는데 그거 다 바치는데 영만 하나 딱 안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응? 내 영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내 영을 쓰시려고 나에게 돈도 어렵게 하시고 건강도 어렵게 하시고 가정사도 좀 어렵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게 하시고 너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남편이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야, 우리 가정은 엄청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야. 우리 남편은 하는 것마다 안 되네. 한다는 얘기가, 여보 당신은 돌아다니면 돈 날리니까 집에 그냥 있어. 네가 가요. 네가. 당신이 하는 사람마다 안 되잖아. 다 망했잖아.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을 이제 바치겠나이다. 그러면 게임 끝. 그래, 사실은 내가 네 영을 받으려고 좀 어렵게 했으니 네 영을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다. 헌신은 뭐냐? 내 영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내 영을 드린 자는 뭐가 되냐?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제 메인 나귀, 내 육에 매어있던 나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님께 드리면 그걸 타고 주님이 성전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좋아. 내 육 속에 꽉 메어놨다가 죽을 때까지 내 육 속에 가둬놨다가 그 영을 가둬놨다가 근데 이 메인 나귀를 가지고 있던 이 주인이 누구냐면 제5남성교회 회장이에요. 이분이. 이것도 안 웃겼다. 이 제5남성교회 회장이 예수님이, 야, 네 영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영 풀어갖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평생 내 영을 내 속에 가둬둬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내 영을 꺼내가지고 일단은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본능을 지배하고 내 죄악을 지배하는 데 쓰고 선교사에게 쓰겠습니다. 예수님, 내 영을 타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내 영과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세계 선교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접수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으로 듣는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영을 타고 이제는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구나. 전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내 영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타신 다음에 내 자신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인에게 존경받고 내 존재 가치가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줬던 그 영의 존재 가치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과거로 회귀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의 생활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아우 주인은 뭐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를 그냥 땅에다 파 묻어뒀나이다. 이게 영이거든요. 영을 묶어두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너에게 영을 줘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니고 마음껏 기도해가지고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마음껏 휘황찬란한 기도하고 그러라고 영을 줬는데 그 영을 뭐 방언 기도하는 데 썼니, 뭐 전도하는 데 썼니, 뭐 열심히 하는 데 썼니, 예배 드리는 데 썼니? 너는 그 땅속에 묻어두고, 즉 매인나귀처럼 땅 묶어두고 쓰지 않았니? 그것을 1달란트를 파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 감춰져 있는 달란트, 이 영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라. 야, 우리들의 영이요, 사도 바울도 우리 남자 같은 영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소용되지 못했던 그걸 갖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영을 팍 쓰시잖아요. 빡 쓰니까 묶여있던 나귀가 딱 쓰임 받으니까 와,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그렇게 되고 싶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복음은 절대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고 믿던 그 시대에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예? 예. 왜냐하니까 한 영을 하나님이 딱 파내는 그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한 터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아까 찬양 부르신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자기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남편. 그러고서 표정 보면 다 알아. 내가 내 남편이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파출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참 그 직장이라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을 관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직장을 싹 관둔 사람이지만 참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참 우리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직장, 또 은퇴하면 또 시험 봐가지고 또 계리사 시험 봐야 되고 또 건축사 시험 봐야 되고, 이 또다시 60부터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직장,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평생 내 영을 파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짜 헌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을 드립니다. 내 영을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쳤던 것처럼 나도 내 영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성령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온전히 내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가 되고, 내 생각을, 그전에는 내 생각, 우리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이중생활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성령과 나와 하나가 된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선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 해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늘 교제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세월이 몇 년 지나가면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령께 먼저 의지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지 않고 먼저 내가 말하고 먼저 내가 생각하고 먼저 내가 결정하고 먼저 내가 누굴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헌신이 안 된 거거든요. 헌신 예배 앞으로 100번 더 드려도 헌신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체험으로 중복되어서 나에게 쌓여지잖아. 영의 체험이라 그러든, 육의 체험 말고 영의 체험이 될 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무의식적인 사람이 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뭘 할 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무의식적으로 전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누굴 뭐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할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그걸 물어봤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 가는 것이. 누가 자기를 막 몽둥이로 때릴 때 그냥 미워 죽겠어, 쟤네 죽여주세요, 그랬겠어?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많은 훈련하니까 아무리 때려도 나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태장군을 맞았는데 난 그들 미워하지 않아. 저들 죄를 용서해주세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적으로 용서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고, 무의식적으로 전도하고. 그 영을 보니까 내 본능의 영향력을 행사하더니 그 다음에 그 영이 서서히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는데 빨리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빨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그 성령님에게 묻고 하는 그 삶이 생활화되게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피곤한데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늘 성령과 함께 걸으시고 성령과 함께 운전하시고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영을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내 영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영이 내 혼과 육을 주관하니까 내 영을 받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타시옵소서, 내 등허리에 타세요. 내가 이제 성전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즐겁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왜 바보같이 이걸 모르고 나 혼자 열심히 살면서 애타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잘못된 생각들을, 사탄을 이기는 길은 내 영을 바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싶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으면, 죄악 좀 떠나고 싶으면, 나쁜 것들을 좀 이제 안 하고 싶으면 내 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나귀도 바쳤잖아요. 그 다음엔 종려나무도 바치죠. 그 다음에 자기 겉옷도 밑에다 깔면서 바치죠. 때로 어떤 사람은 나귀 안장을 만들면서 그 겉옷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깔면서 바치죠.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 그렇게 바치니까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지금 왕이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귀를 통해서 그 왕을 태우시고, 그리고 즐겁게 부르고, 이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왕이야 하고 막 목청이 터져라 저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은 뭐 BTS가 나타나니까 BTS가 나도 10대 시작했으면 그 정도 한다. 나는 10대 안 했고, 나는 그냥 준성 형제가 치던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 둥둥둥둥둥 둔대 막. 일렉이구나. 민우 형제가 치던 베이스 기타. 일렉은 안 웃기구나.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BTS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와 같은 그런 환호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기도할 시간이 좀 남았으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예수님 입성하십니까?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내 영을 받으소서. 도저히 그 목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목소리를 생각하면 딱 맞아. 아니면 아들이 게임을 안 끝날 때 소리 지르면서 게임 끝내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때 해봤잖아요. 예? 예. 누구랑 싸울 때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저 담장을 넘어가고 있을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왕이여 나를 주장하소서. 손흥민이 왼발로 가마차기 해가지고 골대 코너에
들어갈 때 손흥민은 뭐 할까요? 기도하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꽉 들어간 다음에 환호성. 와, 바로 그때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환호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난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종료주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것이 아닌가? 아니 뭐 야구 홈런 칠 때는, 손흥민이 골을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목청이 터져라, 우리가 이겼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아니 손흥민보다 예수님이 높은 분 아니에요? 손흥민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호산나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있었게 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그렇게 구원을 사모할지어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종료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내 영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을 열어가지고 영을 바치기만 하면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실 텐데, 그걸 딱 메인 나귀를 딱 묶어가지고 지가 갖고 있으니 이 메인 나귀가 못에 쓰겠어요. 거기서 그냥 묶여 있으니까 그냥 절름발이나 되고 운동 못하는 동물로 끝나겠죠. 주님이 오늘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헌신 예배입니까? 요구하실 때 즉시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알겠습니다. 쓰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